몸과 마음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들으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몸과 마음에 이렇게 힘을 빼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을 때 힘을 억지로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함으로써 분명하게 그걸 알아차림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몸에 힘이 조금씩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의미는 지금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을 다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것, 보는 일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일이 지금 각자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보는 줄을 다시 알아차리라는 것이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그리고 사띠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이고 관찰한다, 지켜본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지켜보고 무엇을 관찰하는가 하면 각자 자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몸과 마음의 현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는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뭘까?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노력할 때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몸의 감각에 대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덥습니다. 그렇게 덥다고 느낄 때 그 더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다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첫 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바른 대상이란 항상 육문,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볼 때 보는 그것을 아는 것이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의 내용만 계속 지켜보거나 또 들을 때 소리의 내용만 알게 되고 볼 때 보이는 대상만 집중할 때 결국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대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금 바른 대상인가를 아는 것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대상을 향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건 마치 우리가 영양가가 전혀 없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체하고 살이 찌는 것처럼 바르지 않는 대상으로 마음이 계속 향한다면 결국 탐진치, 번뇌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듣는 것하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혀 다른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은 항상 대상을 압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색성, 향, 미적, 법이라는 이 대상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성질은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듣고, 보고, 그리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게 됩니다. 느낌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오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통해서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소리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맛과 냄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매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알아차림 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해가 아직 없을 때 그것을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몸의 감각을 느끼는데 그 몸의 감각을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눈을 뜨는 순간
보고 싶어서 보게 됩니까? 보이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제하는 일들, 작용들은 각각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 본다는 것은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 각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쉼없이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다양한 현상들을 대상으로 지켜봄으로써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란 이렇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 그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를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번뇌도 지혜도 다 내가 아니고 각각의 마음이 그것대로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번뇌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번뇌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마음의 힘, 마음의 질을 결국 떨어뜨린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때로는 어리석음의 마음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 모하의 경우 그때 나는 항상 바르지 않는 불선법을 선택을 하게 되고 지혜의 마음의 경우 그 나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경우 지금 이것이 이익이 있고 적절한지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어떤 크고 작은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익이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하고 그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것에 답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의 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만 그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드러나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강하면 모하의 답을 얻을 것이고 지혜가 더 강하면
지혜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바른 답, 적절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인 결과입니다. 번뇌의 답을 따라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지혜는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반복해서 그런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하다 보면 번뇌가 왜 좋지 않은지, 번뇌의 허물과 지혜의 이익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선법의 마음대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사티가 함께 있다면,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은 선법의 결과든 불선법의 결과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배워간다는 것,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가장 큰 이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 마찬가지로 자선을 하고 있고 들으면서 알아차리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뭐든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바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견해가 바르고 사티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사마디가 있을 때 지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다면,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왜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까? 마음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마음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놓치는 진실 가운데 하나가 수행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수행을 진짜 잘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부터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진심이고 그렇다면 그 진심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같은 이치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스스로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아주 뜨거운 것을 양손에 가득 움켜쥔 채 아 뜨거 하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그 뜨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내려놓으라고. 근데 우리들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에 그 뜨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편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머리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힘든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을 대상으로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지켜보는 그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성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탐심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욕심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좋은 에너지,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탐심 때문에, 진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힘들게 끌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역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보듯이 자기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큰 탐심이 있을 때 거기에는 이미 더 강한 진심 그리고 더 강한 어리석음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번뇌의 마음은 그것만의 그 괴로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탐심은 탐심의 결과, 탐심의 괴로움이 있고 진심은 진심의 결과가 있고 어리석은 마음은 그 마음만의 과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빨리 이해하고 싶어 할 때, 그리고 지금 바로 다 알고 싶어 하고 다 체험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탐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도 당황하고 크게 반응하고 자주자주 조급해합니다. 지혜는 서두르지 않지만 번뇌는 항상 바쁘고 헐떡이게 됩니다. 조급함과 들뜸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번뇌의 방향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과 그런 느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른 채 계속 앞으로 가기만 하면서 그런 번뇌가 주는 힘듦, 그런 괴로움조차도 자기 자신과 쉽게 동일시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때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급해하고 불안한 느낌, 들뜸,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상에서 이런 느낌들을 자주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하십시오.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용한 수행처에서 자성과 행선을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비파사나에서 수행을 한다는 의미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걷거나 뛰면서 마음의 그 관심의 일부분이 항상 자기의 자신으로, 자기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는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연속이다 보니 마음을 바로바로 다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느낌을 주로 보라고 합니다. 느낌 쪽에 마음의 관심을 항상 어느 정도 두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느낌도 매우 분명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바로 보는 것은 힘들더라도 그 생각하는 마음의 느낌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지금 직장에서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주 살펴보십시오.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거기에 들뜸이나 마음이 처져 있는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걸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다가 놓치면 다시 시작하고, 놓치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능숙해지면 느낌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왜 좋지 않은지,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면서 수행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티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가능하다면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더 능숙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그 마음을 지켜볼 때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자꾸 알아차릴 때 수행이 좀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티가 잘 안 될 때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수행을 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지, 무엇이 수행이 잘 안 되는 원인인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지면 잠깐 멈추고 견해를 먼저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근본적인 실수는 항상 바르지 않는 견해입니다. 원인 결과 이 이치를 이해했을 때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편안하게 그리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을 주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힘을 점점 빼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되 그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그거를 해석하거나 분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내버려두고 지켜보십시오. 충분히 지켜봤을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지혜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뭔가 이해하는 것은 아직 마음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삽디가 이어지고 있다면 무엇을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은 방법, 좋은 방향성인데 결국 답은 지혜는 가장 순수한 마음 상태,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가장 순수할 때, 마음가짐이 바를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환경이나 조건들이, 주위 조건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주위가 조용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조용하면 졸게 됩니다. 시끄럽게 하는 주위 사람이나 식구들이 없으면 수행에만 전념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인터넷을 하고 있거나 전화로 잡담을 하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수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지만 사실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수행을 하지 않고 거칠고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좀 더 삿대를 두고 조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지만 생각이 미세하고 마음이 고요할 때 쉽게 잠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불편한 몸의 감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느낌이 좋으면, 아주 좋으면 그 좋은 것에 빠져서 그걸 즐기느라고, 좋아하느라고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수행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각자 수행자의 마음의 견해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조건이 바르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번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완벽한 수행의 조건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의 조건, 지금의 환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수행의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이지 사실 방해 요소는 아니죠.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사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면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낌을 알고 있는지, 생각을 알아차리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좀 더 집중하다 보면 조금씩 이 일상에서 이 조건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위파사나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이 항상 우선이 되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의 질은 확연히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그것이 지금의 가장 큰 이익된 것입니다. 당장 그 고통에서 바로 벗어날 수 없더라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익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강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 바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의 힘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고통에서, 그 번뇌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물러나게 되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이어질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한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바꾸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티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면서 매 순간 그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짧게 경전 하나 읽겠습니다. 이 경전은 여기저기 인용이 많이 돼서 유명한 경전,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까시 바라드와자 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에서 다키
스키나기리에 아까날라라는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가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씨 뿌리는 시기가 되어서 쟁기를 맨 소 500마리를 준비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메모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가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의 일터로 가셨다. 그 무렵 바라문은 음식을 배분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음식을 배분하는 곳으로 가셔서 한곁에 서 계셨다. 탁발을 하러 가신 거니까요. 가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세종께서 건식을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직접 내가 노동을 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해서 밥을 먹는데 당신도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는다네. 그러나 우리는 고다마尊자의 멍에도 쟁기도 보습도 모리 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다마尊자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다마 존재의 멍에도 쟁기도 보습도 모리막대도 황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고다마 존재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 바라문은 세종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밭 가는 자라고 공언하시지만 당신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밭을 가는 분이라면 여쭙노니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밭가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나의 통찰지는 멍에의 맨 쟁기, 양심은 막대기, 마음은 노끈,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모리막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량을 제어하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를 사용하여 온화하게 도달하여 나의 멍에에 풀었도다. 정진이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 육아 안은으로 실어 가도다. 여기서 육아 안은은 열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쉼없이 가고 또 가나니 거기 가서 사람은 슬퍼하지 않도다. 이와 같이 밭가리를 다 해마치고 불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 이러한 밭가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도다. 그러자 사모님 말씀하기를 고다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고다마 존자는 밭 가는 분이십니다. 고다마 존자는 불사의 결실을 가져오는 밭가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바라보니 자기는 이제 곡식을 먹기 위해서 밭가리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결실, 열반의 그런 결실을 가져오는 밭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공양을 받을 위치가 된다는 거죠. 세종께서 개송을 말씀하시기를 개송옳고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 개송옳고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부하나니 바라문이여,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행이라. 독전이여, 대성자여, 번뇌당한 자, 후회가 가라앉은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다마 존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상가에 귀의합니다. 고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이 경에 다는 아니라 일부의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보셨을 거예요. 그 밭 가는 사람 이야기. 부처님께서 당신도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믿음이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행은 비가 되고
그리고 이 통찰지가 쟁기의 역할을 하고 양심은 막대기가 되고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몰이 막대. 그렇게 해서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음식량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로 사용해서 그 진리를 사용해서 멍에를 풀었다는 것. 결국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 걸식을 하는 거는 사실 불교만의 문화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때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걸식. 근데 이 비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한문을 옮기면 걸사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법을 펼치는 사람. 스님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삶은 이제 제가제들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얻어먹는 삶인 거죠. 그런 의미. 그렇게 밥은 얻어먹지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펼치는 일을 하는 거. 또 법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비구라고 불리는 겁니다.